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 왕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7년 6개월 동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에 적정자 요나단도 함께 죽었습니다.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 또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 수아, 이스보셋.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에 앞에 3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이 아들이 전쟁터에 같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이 이스보셋 4째 아들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자연스럽게 2개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뺀 11개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섬겼고, 또 유다 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사람은 다윗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왕을 다윗으로 세워. 그래서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2 집안에는 싸움이 계속되어져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보셋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성해졌습니다.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 이 이스보셋을 뒷받침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는데 이 2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많은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귀하고 아까운 인재를 놓쳤기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이 아브넬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세력이었는데 아브넬이 죽게 되면서 이스보셋도 권력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배신자가 그 사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 2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우리 같으면은 참 기뻐하고 이제 내 나라가 통일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2명의 배신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피에 대한 원한을, 복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여간 자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고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그 시점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 그 11개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우리에게 한 고륙입니다. 이것이 이유였고요. 2번째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진짜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우리를 위해 싸워준 사람은 다윗 당신입니다. 이것이 2번째 이유였고요. 3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3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 지파였던 사람들도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성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것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몇 년 후의 시간이 지났느냐? 2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2년의 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유다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또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숱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여러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오랜 세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가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것도 그 자신의 의지, 또 그 자신의 노력,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다기보다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모든 순간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순간 다윗이 된 것은 다윗 자신의 노력이었다기보다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된 것이지 그 자신의 성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지도자의 소양과 신앙을 갖추도록 그 오랜 세월 동안 연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먼저 정도를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를 걷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로서 북쪽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굴복을 탁 하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참 놀라운 광경이고요. 이것을 영화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멋있는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엎드려서 다윗이여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 굴복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도 죽고 이제 이스보셋도 죽었으니까 더 이상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굴복한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요나단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비보셋이죠. 왕위를 이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개의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한 것이죠. 세울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다윗에게 굴복한 것은 미련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의롭게 행하며 정도를 다윗이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보았던 거죠. 그것에 감복해가지고 다윗이라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오랜 시간 장구하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가 의롭게 행하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일찍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무력으로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순간이 2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막 기뻐하고 좋아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가 애가를 지어가지고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때문에 20년 넘게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마하나임 정부를 세웠을 때에도 무력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그는 진심으로 슬퍼했고요. 또 그를 죽인 자들을, 오히려 기름 부으신 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사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같으면 조급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무력과 힘을 동원해가지고 내 세력을 규합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일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의로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다윗의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요, 하나님은 영광이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과 선 사이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감복할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남북으로 나뉘었던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신앙도 그렇거니와 세상 일도 혼탁하고 혼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도를 벗어난 길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더디게 가지만 정도를 걷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12번 죽고 나지 않으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정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신앙적인 체험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도를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렵죠.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22년 동안 아마 고난을 당할 때마다 수도 없이 죽고 믿음 안에 다시 사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다윗의 행적을 보면 의롭고 정도를 걷는 일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쉽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돌아갔는데, 그의 측근들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왕이여 나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단칼에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참 미련하고 답답한 일이죠. 정도를 걷는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둘러간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다는 게 참 미련해 보여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빨리 고난을 끝낼 수 있었지만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정도를 버리고 지름길을 택했다면 아마 그의 고난은 일찍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신정왕국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인데, 민심을 통합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11개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갈라져 가지고 원수 같잖아요. 그런 민심을 통합해 가지고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참 표대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민심을 나누고 쪼개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귀한 성경적 인물들을 보면 자기가 죽어서라도 백성의 마음을 통합해내는 일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고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민심을 통합해내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잖아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를 따라 갈 때 그것이 22년 30년이 걸렸는데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름길로 가는 것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눈에 더 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눈앞에 큰 길이 보인다고 덥석덥석 들어가면 안 돼요. 지름길로 가는 것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도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정도로 가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 많이 성실하게 잘하지만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정도를 버리고 지름길을 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간혹. 부정적인 방법으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또 좋지 않은 자재를 쓴다거나, 또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다거나, 이런 일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지름길인 줄 알아서 사업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도를 걷는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여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지름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느리더라도 정도를 걷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해 보이는 길이라도 정도를 걷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취할 때도, 또 정치를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도 정도를 걸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지혜로운 길이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길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 미련한 길이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도를 따라가시길 바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런 길 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보다도 성실함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진정으로 통치한 사람은 다윗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분은 다윗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통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의 이 말은요,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었지만 우리를 진짜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대신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다윗이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다윗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래요? 성실함. 이 성실하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고 또 초지일관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성실입니다. 성실. 겉과 속이 똑같은 것이 성실이에요. 인테그리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 아니에요? 겉과 속이 동일한 것, 이것을 성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으면서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특히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 리더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테그리티, 성실함.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한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일이나 교회일이나 밖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꼭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말이 그럴듯하다고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가 얘기하는 대로 행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중요한 가치고 덕목.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테그리티, 성실함, 겉과 속이 동일한 것. 다윗은 소년 시절 목동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른 아들들에게 왕 자리를 테스트하면서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에조차도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는 그의 일터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부하로 있을 때에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망명 생활을 할 때에도 고난받는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쉬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을 때에는 다른 민족을 달려가가지고 그 민족을 격퇴시켰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과 손을 잡으면 사울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쫓아가가지고 오히려 그 적들을 격퇴시켰어요.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이것과 다르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본분을 버리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동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일 아닙니까? 또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0년 넘게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었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정말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것을 안 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도 너무 잘 알죠. 사람을 얼마나 잘 알아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진짜 우리 왕은 다윗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도 그를 높여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다윗은 이런 성실한 성품을 갖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실을 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예, 아니요가 분명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못하는 것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6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데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충만할 정도로 성실하신 분이세요. 또 이사야 11장 5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도 성실한 성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위와 상관없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승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불성실해서 낮아지고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세요.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종의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입혀주시고 누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느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성도는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 때에 왕국이 번영한 것도 누구 때문이었냐면 다윗 때문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직접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솔로몬이 지금 엄청나게 큰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함으로 내가 오늘 이 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에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무익한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 불성실한 종은 쫓겨나 가지고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들이 여러분 선민의 지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행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거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눈에 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잠언 28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띄어쓰기를 잘 해야 돼요.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난하게 출발해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유하지만은 마음의 불성실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히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우리를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고자 하는 것은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재위한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재위한 기간을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는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도합 40년을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70년을 산 거죠. 일반 백성으로 살았던 연수가 더 많습니까? 왕으로 살았던 연수가 더 많습니까? 예, 그렇죠. 3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왕으로 섬겼습니다. 또 사울에게 고난을 당한 22년의 기간에 비하면 왕으로 섬겼던 연수는 절반 이상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받은 기간보다도 영광을 누린 기간이 더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현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에서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장차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에 이르는 날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이셔가지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바라보세요. 다윗은 만민이 우러러보는 통일왕국의 왕으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그의 축복은
예, 그가 영원히 세상에 기대어 살 만큼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살지만 이 세상의 복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복이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고 살지만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완전하지 않아요. 다윗은 많은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영광을 누렸지만 그의 영광과 축복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고륙 상잔의 비극을 겪었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또 반역자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위기를 당했는데,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반역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하고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 이 두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왕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은 두 아들을 권력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의 권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권력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권력 때문에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다윗은 그리고 우리처럼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 영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왕궁에서의 첫날보다도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 나라를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왜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40년 동안 왕으로 살게 하는 것도 영광스러웠지만 이 세상의 축복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진짜 완전한 영광은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날에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 물건을 가지고 집에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밭에서 밭을 맺는 사람은 그날에 주님이 오신 그날 우리를 데려갈 때에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세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집, 차, 우리의 가족, 식구,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좋지만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천국에서 살겠노라고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펄쩍 일어나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신 분이 몇 분 계셔서 한번 묻겠는데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 살면 살수록 우리가 가지고 입고 취하는 모든 것이 다 허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거기에 서면 뭐 대단할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가보면 아지랑이 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한 목숨 초계처럼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면 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